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서 교회력을 지키는 교회들에서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강자는 내려올 강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오심을 기다린다는 역시 마찬가지 뜻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 사실은 양쪽을 향해져 있습니다. 양쪽을 향해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향한다는 뜻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기념한다는 뜻이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뜻은 그 주님이 또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과거에 대한 기념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도 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 우리가 은혜롭게 잘 지켜나가서, 성탄절이 우리 이 상인들이 꼭 이제 성탄절 세일을 하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막 조성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정말 차분하게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생각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저는 낭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워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가 설교 제목을 집중력 유지하기라고 달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특별히 뒷부분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인데요. 거기 앞에 환란이 일어나고 천지개벽이 생기고 막 각종 자연재해 뭐 이상한 사건 사고들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 있어라입니다. 왜 깨어 있어라일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깨어 있어라일까? 그 말은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다 졸거나 잠자고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졸거나 잠자게 되는가? 대체 졸거나 잠잔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일까요? 졸거나 잠잔다는 뜻, 잠꾸러기라는 뜻일까요? 왜 졸거나 잠잔다는 표현이 등장할까요?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이 또 뭐냐 하면 주인이,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갑자기 오시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날과 그 시기를 모르고
갑자기 오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좀 미리 좀 가르쳐 주면 안 될까요? 왜 꼭 갑자기 오려고 하실까요? 아니면 계획표가 아직 잘 짜여지지 않아서, 아직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오신다고 할까? 이 대목을 놓고 어떤 분들은 우리 좋으신 주님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실 리가 없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오실 거다라고 하면서 특별 계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특별 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잘 읽으면 지혜를 주셔서 그날과 그 시를 계산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그날과 그 시를 주판 튕기면서 계산하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분명히 계시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지 못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건지에 대해서는 그건 내 맘이니까 나한테 맡겨두라는 거죠.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알아도 득될 게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로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거라고요. 대체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잠 안 자고 그 수험생들이 먹는 약, 잠 안 오는 약 먹고 불면증 걸릴 때까지 눈 밝히고 있으면 잠 안 자는 건가요?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집중력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다, 잠잔다 하는 표현은 우리가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체 집중력, 뭐에 대한 집중력? 우리가 왜 이 땅에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집중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명에 대한 집중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땅에 살아도 주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어차피 깨어있는 얘기를 하니까 수험생 얘기를 해보죠. 수험생들 중에서는요, 꼭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기말고사, 중간고사 같은 걸 치게 되면요, 소위 말해서 이 집중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공부는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해야겠어요. 밀린 양이 많아요. 책상 앞에는 앉아요. 그런데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꼭 뭔가가 공부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생각이 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보니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찬물로 세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화장실 가서 세수를 일단 합니다. 세수를 하고 돌아오니까 왠지 정신이 바짝 나니까 힘을 내서 공부를 하려면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라면을 끓이건 뭐하건 야식을 끓여 먹고 뭔가 배부르게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이대로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커피를 또 끓여요. 그래서 커피를 따끈따끈하게 끓여가지고 커피를 마셔요. 근데 커피를 마시고 나면 잠이 깨야 되는데 그 뒤로 필름이 끊겨요. 이건 한 예고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1등하는 학생이나 꼴등하는 학생이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거의 집중력에서 차이가 나요. 공부를 하는 학생은 내가 왜 밤을 새우는지를 알아요.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밤 새운다는 거기 때문에 잡념을 버리고 딴 거 자꾸 할 일이 생각나더라도 다 집어치워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뭔가 공부 외에 해야 될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거를 해결해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늘 모자라고 공부가 안 돼요. 사실은 이 얘기는 우리 생활 전반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집중력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늘 시간이 모자라다는 사람은 시간이 모자라서 모자른 게 아니라 산만하기 때문에 모자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해야 될 일부터 빨리 하지 못하고 뭔가 주변에 잡다한 딴 일에 자꾸 신경이 가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거죠. 교회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몇 가지에 집중되어 있죠. 첫째, 예배하고, 두 번째, 복음 전하고, 세 번째, 헌신과 봉사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과 봉사하고, 그리고 그 헌신과 봉사 속에는 교제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복음 증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꼭 노방전도도 아니고 뭐 전도지 뿌리고 이런 것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 느끼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 다 전도요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교회가 집중하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잡다한 잡음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세상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는 결과가 생기고 맙니다. 불과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어느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가 지금 감정값만 한 500억대 나왔던 교회가 끝내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 감정값만 500억인데 얼마나 크게 지었겠어요.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경매 넘어간 것까지도 좋은데 그 경매에 낙찰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건물을 200억대에 경매받았어요. 절반 가격에 가져간 거죠. 근데 이게 이 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요새 이삭죽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계신 교회에서 엄청나게 크게 지은 그 교회들 경매 넘어오면 절반 가격에 전부 다 이삭 줍듯이 다 쓸어가고 있어요. 누구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단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시끄러운 얘기가 많이 생기는 건 다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 이상한 명예욕이 들어있거나 물질욕이 들어있거나 잡다한 욕심이 생겨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소위 말해서 이단으로 지목되는 데에는 요새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길거리 같은데 지하철이고 뭐고 다 다녀보세요. 요새 여호와의 증인들 가판대 설치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뭐 단순히 연세 드신 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나와서 얼마나 그 가판대 놓고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생업이 없겠어요? 생업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짬짬이 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반성영광교회에 2015년도에는 그렇게 가판대 놓고 그렇게 전도는 못할지언정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증거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성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일생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끌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소망과 참 빛이 무엇인지 얼마나 증거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잠자고 존다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일을 하기 때문에 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에게 사랑스러운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꼭 도둑이 나에게 오듯,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오듯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둑은 와서 뭐 한다고요? 우리 있는 거 빼앗아 가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날에 보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고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가르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것을 강탈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준비를 못하였기에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홀랑 털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보다 꼭 도둑을 맞이하듯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구주강님 첫 번째 주의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의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대림절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향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 바라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감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